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48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의 예속된 관련사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관련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죄를 속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거룩한 역사를 저버리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가 되고 맙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괴수가 되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는가 또 오늘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잘못되면 내가 곧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괴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왜 이러해야 했느냐 그거죠.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야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얻어야 할 것을 이렇게 해치게 되는 것이죠.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인들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더구나 메시아라고 하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뭔가 그 마음에 지금 굉장히 찔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상황이 몰고 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 못했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몇 가지 간단한 말씀 속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수를 죽이면서도 빌라도가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습니다. 이게 또한 기가 막힌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들은 재판을 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게 로마법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종교적 행사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안 됩니다. 그건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죽이질 않고 빌라도의 이름을 빌려서 빌라도가 죽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빌라도는 억울합니다. 예수를 체포한 자가 가야바요. 또 죽이기로 결정한 것도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물론 간단하게 고백된 것이지만 가야바의 말이 빠졌습니다. 그가 원흉인데 가야바는 없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러면 꼭 그랬느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때는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공회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로마의 법까지 어기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와서 예수만은 아닙니다. 자기들 법대로는 정정당당하게 죄인으로 몰아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듭니다.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그리고 로마 군병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구경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악한 행위입니까? 자기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함께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의논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의논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듯하게,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일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의논입니다. 오늘도 보면 참 머리 좋은 사람들 이 짓 많이 합니다. 자기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 보면 이래저래 재주 많이 부렸다가 다 들통이 나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걸 봅니다. 그래, 그 머리 좋은 걸 그렇게 쓰는 겁니까? 그 머리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건만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한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건 자기가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의논하고 총독에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총독에게 넘겨서 총독으로 하여금 죽이고 피묻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시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26장 14절로부터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6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어디서 가룟 유다를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자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가룟 유다가 자진해서 가서 내가 예수를 잡아줄 터인데 얼마를 주겠느냐 하고 흥정을 합니다. 이건 가룟 유다가 자진해서 된 것입니다. 그가 협박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은 30이 탐나서 예수를 판 것이더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정죄됨을 보고, 당연히 정죄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정죄됨을 보고 그가 뉘우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서 정죄되지 않을 줄로 알았거든요. 능력을 행사해서 이들의 올무와 술수에서 벗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았지만 예수가 정죄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나는 이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능력을 기대한 겁니다. 이적 기사를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조용하게 정죄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아니, 이거 아닌데 하고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랬는가?
이것도 자기 머리를 믿은 것입니다. 자기 잔꾀를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동안에 새로운 정치적 혁명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자기 하나 살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진실일 뿐입니다. 이 인간의 길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더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계책에 넘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뉘우쳤지 않습니까? 분명히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뉘우쳐도 도리가 없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내가 가졌던 뜻은 그게 아닌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본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과 자기 뜻이 달랐다고 꼭 말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건 내가 한 일이요. 내가 그런 뜻으로 했다. 해야겠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I did not mean to.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꼭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때리고도 내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다. 죽이고도 내가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꼭 그럽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나는 예수를 팔았지만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십자가라니 말도 안 되지. 내가 그를 그럼 왜 팔았는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행위는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해놓으면 이게 천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 일은 내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 말이 퍼져나갑니다. 저만큼 가서 엉뚱한 말이 돼버립니다. 이제 최후에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다 그러죠. I did not mean that. 소용없습니다. 벌써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는 내 운명, 내 명예, 내 진실을 다 걸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내가 책임진다 하는 뜻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판 게 아닌데 왜 팔았어요 그러면? 은30은 왜 받은 것인가? 예수 체포하는데 왜 도와준 것인가? 왜 가담한 것인가? 예수 체포하려고 저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한몫했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까지 가는 거 그거 도와준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한번 출발하면 최종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말합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행동에 의해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너무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도로 물리자고 합니다. 될 리가 없죠. 오늘 보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 일은 내가 책임질 일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라. 이제 유다는 은30을 성전에다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슈퍼스타라는 영화 보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의 혼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가룟 유다가 슬피 울면서 외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왜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뭡니까? 나는 몰라서 죽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 같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못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변명입니다. 지금 나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듣지 않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났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보면 뉘우치는 그 마음 자체도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책임은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다윗이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의 관계는 간음 사건입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겁니까? 엄연히 이건 쌍방입니다. 그러나 그의 참회로 가운데는 단 한 번도 밧세바를 나무라는 일이 없습니다.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것도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이걸 본래성으로 돌립니다. 우연히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잠깐 실수해서 그만 술 취해가지고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